이런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이 너무 넘쳐나고 늘 너무 흔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갈망,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더더욱 우리가 갈망하면서 정말 굶주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요, 부활절 사건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이들,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요,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되겠죠? 주일 새벽에요, 밤을 지새운 것 같아요.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미쳐 밝기도 전에요, 무덤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돌을 굴려낸 후 그 위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대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실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지진입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요, 사흘 동안 지진이 몇 번 일어난 줄 혹시 아십니까? 2번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을 때 다시 2번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입니까? 성경에서 이 지진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돔 및 고모라 사건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이 땅에 지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임재의 사건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활, 또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진은 어떤 겁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하심, 임재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요, 죽음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그 목격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목격자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처음에는요, 이 개역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본 목격자가 누구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무덤에 지켜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에요. 지키는 자가요. 그런데 어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그 로마 군인들 스파르타 이거 300 영화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은요 정말 웬만한 상황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그 군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요 기절하지 않았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무서워하긴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요 이 여자들에게 파수꾼과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6절에서 밝힙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여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확증이 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오늘 정신 드시지 마시고 똑똑해 보인대요. 그런데요 똑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게 굉장히 많아요. 헬라어를 보면 이 문법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이 문법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할 때요 수동태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법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일으키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입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일으키고 우리가 바꿔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하면 이 말은 땅에 다 떨어집니다. 제가 말해서 정신 드시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드실 분이 없습니다. 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그 순간부터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축복이든 재앙이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말씀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천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의 소리를 듣고요. 지금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자, 여자들의 그 반응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서움과 뭡니까?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두려움과 이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여기에서 두려움은 경외감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두렵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두려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서움이 큽니까? 기쁨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점점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기쁨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부활 후 예수님과 이 여자들이 첫 만남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단어이죠. 샬롬입니다. 자, 그러자요. 자,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대요.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마태가 왜 기록했을까요? 이 모습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 키리오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복종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당신이 나의 키리오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요 여자들이 뭘 붙잡습니까? 발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그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발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단지 영적 환상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만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앞에도 있었죠. 천사가 5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마태는요, 그 주님의 이 부활하신 영광의 사건의 중심에 누굴 두고 있습니까? 여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헬라어에서 대명사가 주어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대명사를 주어로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때 대명사를요 주어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뭘 말하냐면요, 지금 마태는,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이 여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간 시간이 언제냐면요,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중간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되어져 있죠. 마태는 이 새벽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마태는 소개를 안 해놨는데요,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덤의 그 문을 누가 굴려줄지를 알지 못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덤에 간다고 한들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큰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이 위험을, 이 문제를 안고 무덤에 갔냐라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무덤에 왜 갔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시신이 썩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놀랍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신비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갔는데 문제가 또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무려 향을요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사고요, 큰 돌을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아무도 없고 가장 짙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롭다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다고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맞습니다. 불필요하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낭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동이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요, 저희들처럼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무덤에 가기를 포기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도 아니었고요, 첫 번째 예배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요, 이 여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누가 봐도 불필요해 보이고요, 지나치고 미련해 보일 만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는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요, 공통적으로 사복음서 모두에게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당시에 그 여자들의 신분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증언을 해도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또 누구를 세웁니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에 나타나셨다면요,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 그 황제와 수많은 위정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슈퍼볼 경기 때 1초에 그 광고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초에요 4억이래요. 근데 1초에 4억을 투자하면서도요, 그 광고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인가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전, 법정, 콜로세움 이런 곳에 나타났다라면 대단한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자를 통해서 왜 최악의 수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희생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키우지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2-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지만요, 정작 그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경배하도록 이 목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부활절을 저희들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가장 소외되어지고요, 버림받은 자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 고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처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신 것, 이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저희의 몸에 예수님처럼 나의 손에도 몸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국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사들이요, 돌을 굴러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요, 몸이 그 벽을 통과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요,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러준 것이죠.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해 돌을 굴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절대적 1위입니다. 평균치가 2.9배입니다. 따라올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돌을 굴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거역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래요. 가족이래요. 자기를 죽이고 팔았던, 배신했던 이들을 향하여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또한 우리의 삶에요, 그 갈릴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우리가 돌을 굴러 줘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갈릴리 자리는 어디인가?
그곳에서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처럼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어리석을 만큼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지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대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두려워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달려갔대요. 다름질했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빨리 그들을 섬길 때, 사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극히 소외당한 그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요,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요, 소외당하고요, 무너지고요, 범죄로 인하여서 비난받는 그 사람일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자. 이 샬롬이죠. 여러분, 평안은 아무것도 안 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른 후에 전장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말하셨을 때 이 평안은요, 십자가의 격전을 치른 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섬기고 실제로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요, 실제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필요를 채웠습니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요, 나누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고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요, 군인들은 죽은 자 같이 됐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주님을 향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손과 몸에도 이와 같은 상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에 성공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그 실제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